실력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여전히 불행한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열심히 살죠. 열심히 노력하죠. 근데 왜 그렇게 우리는 실력을 쌓고 자신을 개발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살아가는데 왜 우리의 삶은 불행한가? 라고 하는 거죠.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불평등하기 때문이고 아무리 그래도 실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차별을 하는 세상이고 부자는 부자대로 또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대로 또 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부유한 사람은 부자들은 그 부를 대물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밑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신분의 고착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향한, 사회를 향한, 국가를 향한 이 정의에 대한 불신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죠. 경쟁합니다. 그런데 늘 이기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기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는 그런 승자 독식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늘 실망하게 되어지고 좌절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실력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만든 영국 사회학자 마이클 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실력주의의 사회가 도래할 텐데 이렇게 경고했다라고 합니다. 실력주의 사회의 끝은 사회 붕괴다. 실력주의에 대한 환상을 깨라. 혼자만의 노력으로 성취한 결과물이므로 혼자 다 누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난다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어떤 종류의 결실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타인과 나누는 것이 실력주의의 순수한 목적에도 더 부합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것도 해결될 것이다. 바울이 있었죠.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한 다음에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실력주의가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실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력자가 누군가? 하나님 나라의 실력자는 누군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실력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래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 실력을 보여주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실력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원들은 다 이렇게 내세워요. 서울대, 명문대 다 수학교 배출. 그러면서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죠. 그리고 학원들도 재수생들을 아무나 받지 않죠. 명문대를 보내기 위해서 실력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면 무슨 명문대를 배출하는 학원이니까 처음부터 실력 있는 사람을 뽑잖아요. 그죠? 실력 없는 사람을 실력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정말 실력 있는 학원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력 있는 제자를 배출하는 교회. 어떤 제자요? 실력 있는 제자.
예, 학원만 그런 사람들을 배출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그래야죠. 예. 교회가 언제까지 예, 실력 없는 사람만 배출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까?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이 이 시대에 바라는 교회는 바로 실력 있는 제자를 배출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시험을 보면 대학에 들어가려면 합격해야 되죠. 예.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지. 예. 들어가면 합격이고 예. 합격하면 들어가는 거고 예. 떨어지면 못 들어가는 거고 예.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세상에도 대학을 들어가려면 예. 어떤 취직을 하려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들어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예. 들어가는 자가 실력자입니다. 그죠? 들어가는 자가 실력자예요. 그럼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예,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죠?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예, 노아가 어떻게 방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여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어떻게 들어갔어요? 네.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믿음 있는 자는 들어갔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실력 있는 자가 누구냐? 믿음 있는 자예요. 말씀을 따라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 네. 그가 바로 실력 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산상수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누가 들어가요?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거듭나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네, 실력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떠나죠. 떠나면서 나중에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보내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은 실력자가 되는 것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입니다. 실력자가 누굽니까? 진짜 실력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력자.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력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의 온갖 것들이 우리에게 소리가 다 들려주죠. 네. 근데 그 풍조에 밀려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요동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 그리고 모든 일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자가 진짜 실력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걸 목표로 두고 우리 신앙의 목표를 두고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하면 주님은 얘기합니다. 실력 없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은 실력 없는 자가 아니라 실력 있는 자가 원해. 실력 있는 자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짜 실력 있는 자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따라가는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줬는데 수고하여서 누굴 도왔다고요?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어떻게 했다고요? 줬다고. 주는 사람이라고. 베푸는 사람이라고.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실력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이렇게 베풀 줄 아는 사람. 누가 싫어하겠어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딜 가든 환영을 받게 되어집니다. 물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는 실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습니다.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갔어요. 3년 동안 머물렀어요. 그리고 소요가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바울이 집중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빨간 글씨로 굵게 해놨잖아요. 뭐에 집중했습니까? 그래요. 제자 세우는 일에 집중했어요. 바울은 어딜 가든지 제자 세우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게 곧 교회 세우는 일이에요. 예배당을 짓고 꾸미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바울이 했었던 건 그것보다도 사람 세우는 거예요. 제자 세우는 일. 처음에 갔을 때 누굴 만났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집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제자들을 따라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마지막에 소요가 그침에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뭐 했어요? 권하여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권하는 거예요. 제자 세우는 일, 교회 세우는 일, 그냥 늘 그게 집중이었어요. 집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는가? 당신의 실력자인가 아닌가? 이 세 가지만 점검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그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실력자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어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무엇에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는가요? 그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한 데 있어서 무엇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의 일이죠. 예수의 일이죠. 마지막으로는 삶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간단해요. 나한테입니까? 하나님께입니까? 주님께입니까?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실력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들꽃교회는 다 실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 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내 교회 세운다고 했어요. 내 교회. 교회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역사와 또 권위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서 죽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고 충성된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떤 욕을 먹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뭘까요? 그냥 문맥으로 보시면 돼요. 사람의 일은 뭐고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러면 사람의 일은 그게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은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고난받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 죽임당하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만 안 받으면 돼요? 그렇죠. 고난 안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일에 고난이 빠지면 사람의 일이에요. 실력자는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은혜를 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을 얘기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실력 있는 제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실력 있는 제자가 되라. 그러면 실력 있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되시죠? 고난받으면 안 되시죠? 그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고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우리 안에도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자예요. 그가 실력자가 됩니다. 우리의 생각 내로는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시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베드로의 생각이었고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그거는 사단의 얘기입니다. 바울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에서 떠나가는 일이 발생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나는 갈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 로마로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머물러서 제자들을 세워가는 동안에 디모데하고 에라스도를 마케도냐로 먼저 보냈어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사이에 소동이 벌어집니다. 무슨 소동이 벌어지냐면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장색,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은상을 파는 사람에게는 은상을 만들었으니까 이 팔 때 많은 유익을 얻겠죠? 돈을 벌겠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 직공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지 않은 벌이를 했다. 그럼 적지 않은 벌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짭짤한 거죠. 수익이 괜찮은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뭘 팔아서? 은장색,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을 팔았어. 근데 데메드리오가 직공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동했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으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저 바울이라고 하는 인간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를 거쳐서 다니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드시는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은장색은 뭐예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죠? 영업방해 했죠. 영업방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립니다. 바울을 쫓아야 됩니다. 바울을 없애야 됩니다.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이룰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상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아데미 신상, 아데미 신, 그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없애야 됩니다. 쫓아버려야 됩니다. 이 데메드리오의 가치, 우선권, 삶의 중심은 어디 있어요? 뭐지? 돈에 있어요. 사업 잘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아데미 신상이에요. 아데미 신전은 보고를 했지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데미는요 에베소의 수호신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모든 여신의 어머니예요. 이 신이 가져다 주는 것은 다살입니다. 다살. 그래서 유방이 엄청 많죠. 그리고 풍요의 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믿냐고요? 그러니까 바울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못된 놈이 있나?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그러면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소리 지르기 시작을 하면서 누굴 붙잡아 갔냐면 이 바울의 제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영국장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아데미 여신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직 바라는 게 풍요예요. 풍요. 이 신을 통해서 다산을 원하고 풍요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집중하는 거는 사람들의 소리예요. 여론에 집중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정신없는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영국장으로 바울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말려요.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위해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으로 그가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이 없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고. 왜 모인 거야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데미 여신을 외치면서 자기네들이 왜 모였는지도 몰라.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는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왜? 바울 때문에 피해를 볼까봐.
네?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자기네도 피해볼까봐 알렉산더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긴 하지만 우리는 바울 같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바울 같은 사람이 아니다. 아데미신 인정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고요. 나는 유대인이지만 바울 같은 사람 아니다. 나 그리스도인 아니다. 피해볼까봐 선 긋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냥 세상 가운데 먹고 사는 것에 국급하고 그게 전부인 사람들. 다행히 서기장이 지혜롭게 에베소 사람들을 높여주고 신도 높여주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정식으로 재판해라. 만약에 이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면 정식으로 재판해라. 만약에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해서 보고할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터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제 떠납니다. 3년 동안 머물렀어요. 교회에서 3년 동안 머물렀어요. 바울이 선교 여행한 것 가운데 가장 길게 시간을 투자하고 제자를 세웠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떠날 때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근데 떠납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오순절이 다가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리고 로마도 가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떠나는데 그때도 제자들을 불러요. 이런 큰 소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집중하는 것은 오로지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 세우는 일입니다. 누굴까요? 직장인들이에요. 직장인들은요 평균 집중 시간이 3분이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나요? 오직 예수님에 집중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까지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나왔을까? 들으면 저를 욕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실력자가 되지 못해서 그렇다. 실력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도표에 있듯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부정적인 요인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력자가 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가난한 성도 그냥 나 예수 믿어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얽매이기 싫어서, 구속받기 싫어서.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그러면? 자유예요. 자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실력자가 될 수 없어요. 교회에 마찰이 있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실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다.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다고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고요. 교회 생활하는 거 피곤하다고요. 구속받는 거 싫다고요. 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게 신앙을 성장시키고 실력자가 되기 위한 가장 저해하는 요인이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가.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을 당신들이 봤을 것이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있으면서 뭘 당한 거예요? 그가 3년 동안 제자 세우는 일이 쉬웠나요? 그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 쉬웠나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쉬운가요? 예수 믿고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게 쉽냐고요? 어렵다고요. 바울이 가는 길은 눈물로 갔어요. 모함당하고 조롱당하고 협박당하고 20절에도 얘기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내가 있는 것 다 갖다가 가르쳤다. 유익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내가 아끼지 않고 다 전하고 가르쳤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실력자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3년 동안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씨를 뿌렸어요.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복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믿으십니까?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으면서 너무 쉽게 생활하는, 아니에요. 실력자들은 다 알아요.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믿음이 있습니다.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14년 동안 우리가 뿌렸어요. 기쁨으로 닿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온 양떼를 위해서 산다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에베소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장로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떠난 다음에는 앞으로 사나운 일이가 올 겁니다. 그리고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교회를 보살피세요. 양떼를 보살피세요. 제자를 계속 세워가세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세요. 바울이 뭘로 뿌렸어요? 네, 눈물의 씨를 뿌렸어요. 눈물의 씨를 뿌렸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매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무엇이 있게 하련다? 기업이 있게 하련다. 기업이 뭘까요?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진짜 실력자는 바울입니다. 다시 한번 실력자 얘기할게요. 실력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약한 자를 돕고 줄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자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 주죠. 있어야 주죠. 근데 바울이 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간구했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업이 있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기업이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또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그게 무엇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풍성함이 내 안에 있고 그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느끼고 알 때 내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에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수 믿는 자들은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요?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큰 은혜와 그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가 이거예요. 그게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넓은지 높은지 깊은지 좀 알아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나눌 줄 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의 소망입니다. 저의 기도입니다. 서울대 명문대 다수 합격하는 그런 학원도 아니고 그런 교회도 아니지만 저는 주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실력 있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알면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을 따라 살게 되어지고 주님이 원하는 것만큼 성장해서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실력자답게 실력을 발휘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